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아합 왕의 때의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아 온 국민으로 여호와를 떠나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를 부르셔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의 그 길, 엘리야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충실하게 쫓아갑니다. 더 나아가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 후에 사라졌을 때는 즉각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준비된 사역자로 나아갑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 타락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기적을 총 8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그의 갑절이 되는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승천 후에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리고의 나쁜 물들을 변화시킵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서 유다의 무례한 청년들을 심판하기도 하며 또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 광야에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또 과부 가정에 기름을 공급하는가 하면 수넴 여인이 임신을 하게 하고 또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독이 든 국을 해독시켜 먹게 하기도 하며 또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제자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며 또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생하게도 합니다.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도 하며 자기의 종이 천사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도 하며 다시 뜨게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정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기적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 가운데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넴 여인 아들의 부활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빵 20개로 이제 100명을 먹이게 된 기적, 그리고 마지막은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기적을 통해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소망되게 하십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길갈은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길갈의 선지자 학교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역을 위해 종종 길갈을 떠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북쪽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수넴을 방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엘리사를
대해주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넴 여인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방문할 때마다 꼭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괜찮다 그러는데 강권하여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에 왔을 때 머물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방 하나를 구별하여 게스트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에 머물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게스트룸에서 머물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한 엘리사는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나이가 이제 연로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까지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그 말씀 그대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늦둥이를 가진 분들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늦게 보았기 때문에 더 귀한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늦게 얻은 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뿐만이 아니라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입니다.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이제 말도 하고 엄마의 무릎에 앉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3살 정도 되기 어린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나이 정도 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말도 하고 재롱도 피고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종들을 따라 이제 아빠가 일하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머리를 잡고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빠는 당장 아이를 엄마한테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머리에 고통을 호소해서 이제 엄마한테 데려가서 뭔가 이렇게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어린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엄마의 품에서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내 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어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절망의 순간 수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역시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찾아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엘리사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신 아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엘리사도 그 사망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수넴 여인은 이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지금 수넴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나를 따라오지라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했던 고백을 지금 똑같이 수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간 엘리사 가운데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몸이 싸늘해진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방에서 나가게 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를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덮습니다.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죽은 아이와 맞대고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의 행동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과 몸을 맞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왜 엘리사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전부를 다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여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 가정을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해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방에서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순간 간절했겠습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죽은 아이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두 번째 자기 몸으로, 따뜻한 몸으로 아이를 감쌌을 때, 그저 자기의 몸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싼 거지요. 그랬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났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가장 놀란 사람은 엘리사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는,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사건을 통해 부족함이 넘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넘침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수넴에서 다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선지자 학교에도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음식이 없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제자들이 굶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음식을 들고 선지자 학교를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알살리사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바알살리사 사는 사람도 수넴 여인과 같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고생할까봐 자신의 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추수한 보리의 첫 열매로 만든 떡 10개를 이렇게 20개를 이제 엘리사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도 기근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있을 텐데 처음 열매로 만든 떡 20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기 가져온 보리떡 20개는 그렇게 큰 양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한 두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김밥 두세 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 이것도 참 귀한 음식입니다. 혼자 먹어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양인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교회 모든 학생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굶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 음식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르자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종에게 모인 모든 학생들에게 떡을 주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도 먹기 이렇게 부족한 떡 20개인데 이것을 100명으로 먹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사화는 그 종은 엘리사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다시 종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사화는 할 수 없이 투덜거리면서 보리떡을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100명의 학생들이 먹고도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리떡 2개로 겨우 한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런 양의 음식으로도 1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넘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치유를 통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이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다른 나라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아람이란 나라까지 이제 선지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토리의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영웅이자 큰 용사인데 또한 그는 나병 환자더라.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공동체에서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부정하다라고 자신을 외쳐야 합니다. 나만에게 언제 나병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증상을 숨기기 위해 몸을 가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렸을 것입니다. 너무 귀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 병이 난 것을 아람의 왕과 측근들과 가족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을 큰 용사라 찬양하고 높였지만 정작 나아만 자신은 항상 위축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그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달하는 나아만 장군은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람 왕의 친필과 사절단을 몰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 왕을 통해 선지자를 만나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 이제 선지자를 통해 고쳐달라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이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괴로워하는 왕의 모습을 보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엘리사의 말에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길갈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엘리야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나아만을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종을 보내 이런 황당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까이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준다든지 특별한 비법의 약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흔해 빠져 보이는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들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아만은 엘리야의 말에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당장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떠났다면 이스라엘과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화가 나 있는 나아만 장군을 종들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만약에 더 큰 일을 행하라 그랬으면 그것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에 몸을 씻는 거, 그 정도 왜 못하겠습니까? 이 종들의 용기 있는 설득이 없었더라면 나아만의 병은 절대로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장군에게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만 장군이 평소에 종들을 존중해 주었고 또 종들도 나아만 장군을 존경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만 장군과 종들 사이에서도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까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으니 7번 씻는 동시에 그의 몸이 치유되게 됐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그저 치유된 게 아니라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엘리사 행동이 너무 무례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하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멀리서라도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만 장군의 하나님의 뜻은 그저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무언가 했다라 그러면 나만 장군은 엘리사라는 한 사람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나만 장군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저 육체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즉시 나만의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만 장군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만 장군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나만 장군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이제 나만 장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아람에 돌아가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노라, 예배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 넘게 먹이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사의 기적은 우리로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살려주시고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세주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은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며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넘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엘리야 시대의 기적이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바뀌셨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본문에 나온, 스토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적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적용인데요, 저는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능력을 달라고,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브레이크드로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려고 저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능력으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현동서 40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3박 4일 기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모두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봉사자들 수고 너무 많았는데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 사역을 준비했고요, 또 시간을 쪼개 휴가를 내어 이 사역에 섬겨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40기에 참여하신 참가자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첫날부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데요, 3박 4일 동안 정말 천국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참가자들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로 함께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죄인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분의 역사와 기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현성교회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살아가며 보여주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